인베도 왔고 하여튼 이따가 슈퍼셀도 또 잘 돌아올 거고 다 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활의 복음대로 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원래 사실 목표가 3시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의 고충을 알겠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2시 55분이에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3시 딱 끝나면 가서 바로 그냥 우리 레크레이션 같이 세비어 단합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EM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EM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또 그 친교실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끝나도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상보다 조금만 더 오늘은 하여튼 오래 안 갈 겁니다. 진짜 짧게 하려고 사실 설교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근데 해보니까 되게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하게 예.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대로 살라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제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너 죽고 나 죽자, 너희도 다 죽어라, 거기서 끝내자고 그걸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모든 게 멈췄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랑 그분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기독교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제자들이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3년 동안 들으면서 뭐 예수님 말씀 잘하시는구나, 설교 잘하시고 병자도 좀 고치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제자들이 시큰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고 가서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진짜구나. 더구나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된다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 지난번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대충 믿어요. 그냥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내가 그것을 내 삶에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근본 이유는 뭐예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부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설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여기 보세요. 2장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옛날 자신의 모습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냐? 스페인이었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그저 죽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위에 거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좀 위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여기다가 가로 안에 말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너희는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라는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 골로새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는 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너희 같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희가 주님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서 그분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넘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복음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부활하신 복음대로 살라. 우리가 그냥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요. 설교. 여러분 설교는요, 세상에 그냥 강의나 교훈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전하는 선포,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명령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근거,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근거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붙잡지 않는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지금 설교가 그냥 설교로 들릴 겁니다. 아, 목사님 언제 끝나요? 이거. 하지만 진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대로 살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뒤를 봤습니다. 자, 네. 펴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그 다음 얘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저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살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위에는 어디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또 하나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말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그리고 두 번째에서 또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부터 네가 생각하고 보는 그 관점, 네가 보는 그 관점을 네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어라? 마치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화장실은 정말 더럽게 놔두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냄새나고 아시죠? 성도지 가면 죽어있는 그런 화장실들. 네. 그리고 다른 화장실은 아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정말 안방처럼 눕고 싶은 때로는 제 책상 위에보다 깨끗해 보이는 어? 제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 주거팀 맨날 더러운 거 놓고 가더라고요. 고쳐주세요. 시정해주세요. 저도 깨끗한 남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 개를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더러운 화장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더 더럽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깨끗한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으면요 희한해요.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돼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와 되게 비슷합니다. 부활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인처럼 마구 더럽게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부활체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써있죠? 9절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해라?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은 첫 번째 뭔가 정말로 액션을 취하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랫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 영적인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영락교회 리더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영락교회 리더가 됐는데 안 달라지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의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다 달라집니다.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희한해요. 리더가 되면 옛날에는 자기가 세론이고 이럴 때는 말 안 들었어요. 똑같아서 여러분랑 똑같아요. 근데 셀장 되고 뭐 팀장 되고 나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이런 기본적인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복음대로 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 말로 개차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의 몸뚱이 돌리고 여러분의 정신에다 쓰레기를 집어넣고 여러분 먹는 거 아무거나 먹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두 번째로 부활하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아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됐고 나는 이제 새 옷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나의 그 죄된 욕심과 세상에 그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사실은 그때 죽음 가운데 둬라.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이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아주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내 안에서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이런 것들 있죠. 음란한 마음들, 부정한 마음들, 사욕들, 악한 정욕들, 탐심들, 그리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더러운 말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누구를 죽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제일 중요한 내 자신, 이거를 못 죽이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예전의 나, 과거의 나, 옛사람이었던 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조금의 에너지도 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빠져 있거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죽이십시오. 과감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이라고 이 말씀을 얘기했지만, 새 사람을 입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명품을 보고 가짜를 보면 가짜가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가짜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맨날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무의미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과거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위에 진짜를 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보이는데 왜 가짜를 들고, 왜 좋지 않은 것을 들고 내가 아직도 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왜 내가 분노하고, 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느냐, 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를 못 봐서. 정말 위의 것을 여러분이 보면요, 아, 이거 쓸모없구나, 이거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많은 어른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뭐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자식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또 땀을 흘리면 했어요. 근데 그걸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는 거야. 와, 대단해. 근데 제가 그분의 눈을 봤어요. 와, 그 눈 안에 진짜 용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분이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내가 저를 죽이겠다 할 만큼 분노가 가득 차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미워하면 뭐해? 내가 분노하면 뭐하겠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마음이 드니까 용서가 가능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데 있어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솔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조금 전에 가르쳐줬는데 문제 풀어봐 그러면 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이들도 수학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문제 있잖아요. 설명장 나오고 이제 예문이 있잖아요. 예제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건 되게 쉬워요.
그걸 풀 줄 알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해놓고 풀었는데 진짜 문제를 딱 풀으니까 못 풀어.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 몇 번 하니까 얘도 나중에 머리가 싹 돌아가더라고. 그래 막 여유있게 무슨 막 짓고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내 가슴에 들고 진짜를 날마다 찾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훈련을 되느냐? 이번에 여러분 세월호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 사건들을 다 모르시는 분 없었을 텐데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세월호가 막 침몰이 나갈 때 거기서 영웅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박지영이라는 자매 아시죠? 27살 된 승무원 못 들어봤습니까? 박지영 씨 아시죠? 예. 이분이 왜 언니는 왜 죽게 안 입어요? 왜 도망 안 가세요? 왜 빨리 나가지 않으세요? 아니야.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나는 너희들 다 구출하고 나갈게.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까지 구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죠? 그래 놓고 나는 선원 아니라고 꽁쳐놓고 거기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집행관리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렇다고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딱 이 상황 속에서 위기가 딱 들어오면요 평소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박정희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항상 선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는 그 훈련을 자기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가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을 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순간이 오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철저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온유자매 여러분 아시죠? 온유자매 여러분 이야기 다 들었습니까? 들었다. 이상하게 관심이 별로 없네요. 아쉽네요 좀 여러분. 세월호 그 사건 때 여기 보이는 이 양온유라는 자매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17살 된 이제 그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자매인데 이 자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 그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 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 배가 침몰한다는 걸 듣고 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분명히 그날 아침 7시에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받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어떻게 딸이 죽게 됐는가? 나중에 친구들, 구조된 친구들, 딸의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온유라는 아이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자기는 갑판에 나서 이제 헬기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다시 또 배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출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내 딸은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그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나오면 아닙니다. 예. 이 딸 온유라는 친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대요.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아무튼 이 온유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온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일 날 그 장례식장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그 온유의 그를 향해서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너는 나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등 친구들의 수많은 쪽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 온유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날 그 온유의 장례식에는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더 은혜로운 것은 지난 20일, 그러니까 온유가 죽고 난 그 주일날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 때 주보에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서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헌금을 하고 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사람 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삶을 살려고 분명한 투자와 헌신을 해야만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대로 살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투자를 안 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그냥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진짜 부활하신 주님 믿고 그 복음대로 살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조금 전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합니다. 여러분 성교 같이 갑시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사활동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한번 이번에 봉사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로 들었다면요, 그 사람 가능성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뭔가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저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소망 없습니다. 바꾸세요. 제 목사의 양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정말로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문 앞에서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다 배웠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살았니? 네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았니? 네가 네 삶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삶을 네가 살았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그분 앞에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활의 복음, 그것 알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 그거 다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월호 제가 마지막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침몰에 가는 배. 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배는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배의 승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승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도망 나온 사람들처럼 여러분 도망가겠습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들 전원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오히려 네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아무 대가할 거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무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5분 전이었습니다.